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우리가 교독해서 봉독해서 읽기는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은혜는 무엇인가입니다. 첫째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얘기합니다. 더딤. 때로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속도를 모세가 맞춰주질 못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었습니다. 백성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백성은 좀 더 신속한 답, 확실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31절 중간에 보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이들이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신을 만들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물건을 만들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범한 죄는 제1계명이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형상을 만든 제2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만들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바로 이 형상이 하나님이다 라고 아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놉니다. 백성을 즐겁게 한 거예요. 백성을 즐겁게 한 것. 그래서 성경 최초의 파퓰리스트가 누구냐? 바로 아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파퓰리스트가 뭐냐면 진리에 의해서 어떤 일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파퓰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 최초의 파퓰리스트는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 사람들이 모세 기다리기를 거부하니까 대신 그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또 유사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사종교. 여러분들,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였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더딘 이유는 하나님이 더디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들을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런 그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뛰놀고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당장은 그것으로 만족되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금송아지는 거짓 신입니다. 금송아지는 거짓 진리를 나타내는 거고 금송아지는 거짓 선지자를 나타내는 거고 사이비를 나타내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으로 거짓 신 앞에서 거짓 진리 앞에서 마시고 뛰노는 장면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 군중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 당장에 무슨 답을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내 귀가 가려우니까 나를 긁어주세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군중의 심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군중의 심리는 반드시 진리를 소유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러한 군중의 심리를 채워주는 그 사람이 더 위험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이 참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차라리 백성들은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 있지만 아론은 알았어요. 알면서도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때문에 무지한 백성보다 더 나쁜 것은 알면서도 거짓을 진리로 포장해서 군중들에게 파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대중을 선동하는 사람이고 현혹한 사람이고 충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받을 심판은 더 크죠. 그렇죠? 여러분들, 진리라는 것은요, 서두른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중이 재촉한다고 해서 진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지체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뛰어나오는 것은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호모의 일리아드를 보면 헥토르와 싸우려고 먼저 뛰어오는 사람이 아킬레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 아킬레스였어요. 셰익스피어 리오 왕을 보면 리오 왕을 사랑한다고 제일 먼저 말한 딸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뛰어나오는 것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진리가 더디다고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면 안 돼요. 유사신앙과 참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유사신앙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말해주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만든 거예요. 그러나 참신앙은 사람이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좋든 싫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것, 그것이 참신앙이에요. 그것이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치를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선지자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순간 그때부터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저 사람이 돈이 많으냐 적은가를 따진다면, 저 사람이 높으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기 시작한다면, 의식하기 시작하면 벌써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될 위험이 높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듣기 싫더라도 말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듣기를 싫어하는 말을 진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진짜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유사 종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기존 종교는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종교의 역할을 유사 종교가 대신 하는 것이 점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요. 예전에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톡쇼 호스트 같은 사람들, 오프라 윈프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들은 비성직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프로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내면적인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고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그 뭔가를 채워줬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청자들도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뭔가가 느껴져요, 이게.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팬을 확보해 나가죠. 그러면서 그들은 또 다른 정치적인 영향력도, 그리고 정신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또 다른 좋은 예는 조엘 오스틴 같은 분이에요.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리고 그의 책 긍정의 힘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 비기독교인에도 크게 어필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목사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책의 내용은 순수 기독교의 내용은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종교와 상관없이, 종교의 유무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긍정적인 사고, 행복을 위한 지혜, 행복의 삶,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뭔가를 영적인 것을 느낀다고 얘기해요. 치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유사라는 이 말은 꼭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가짜라는 말은, 유사랑은 틀린 단어예요. 근데 유사는요, 무슨 뜻이냐면 원래 기능을 담당하는 자 대신에 다른 자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 유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디어가 점점 발달하면서 유사한 것들이 대신 차지를 해요, 그 위치를.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인터넷 소설이라든가 미디어, 트위터, 연예인, 가요, 음악,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그것을 읽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어떤 내 영혼이 만족되는 게 아닐까, 치유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영혼의 목소리를 그것을 통해서 들으려고 해요. 19세기에 이미 영국의 시인이었던 매튜 아놀드가 이런 것을 워닝한 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 종교가 사라지게 되면 시가, 포엠이 종교를 대신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가 말한 것처럼 종교는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것을 대신하는 많은 역할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은 그것에 빠져서 종교를 찾지 않게 되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것이 종교보다 더 가까이 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 자극적이고 그들의 말초신경을 더 자극하고 쉽고 더 빠르고 더 만족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점쟁이들이죠. 그렇죠? 적어도 점쟁이를 찾아가면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줘요. 그게 맞든 틀리든, 우리 아이가 합격할까요? 직장이 될까요? 우리 둘이 참 맞는 커플일까요? 맞든 싫든 거기에 대한 답을 줘요. 그러면서 자신의 귀여운 그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사람은 거기에 빠져요. 그러면서 해답을 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교회는 해답을 안 준다고 얘기해요. 근데 교회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 젊은 세대들이죠. 그렇죠?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세대들은 어떤 기존의 질서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정치든 어떤 분야든,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오히려 거기에 귀를 담아들어요. 진리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치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말도 안 되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왜요? 듣고 싶은 얘기를 하거든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대통령 되면 큰일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한쪽으로는 알고 있지만 한쪽으로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저 사람이 하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건 정치뿐만이 아니에요. 기존의 지도자들에게도 해답을 얻으려지 않고 젊은 세대들은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불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서 젊은이들과 나이를 차이를 주면서 기득권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대 간의 간격이 지금처럼 커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세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헝그리 세대라고 불러요. 그렇죠? 헝그리 세대. 근데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앵그리 세대라고 부릅니다. 화난 세대. 왜요? 부모의 세대는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녀의 시대는 열심히 일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세대는 하면 된다고 믿었는데 자녀의 세대는 해도 안 된다고 믿어요. 부모의 세대는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세대는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분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성세대에 그것을 만들어놓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기성세대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일 먼저 캐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냥 파퓰리즘을 공략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해요. 그 진리든 상관없어요. 말도 안 되는 공약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재정이 파탄이 되든 말든 상관 안 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뽑히려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국민들이 들어야 될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정말 나라가 제대로 나아갈 것을 제시하지 않아요. 국민이 들어야 될 희생이나 노력이나 헌신에 대한 얘기 안 해요. 만약에 케네디가 지금 와서 케네디 했던 연설하면 씨도 안 먹혀요. 케네디 연설이 뭐예요?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오바마도 약간 그런 얘기 비슷하게 했다가 욕먹은 적도 많고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이기도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해요.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에 누군가가 빨리 대답해 주기를 원해요. 지체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곳에 가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이상한 것에서 만족하면서 말씀으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 신앙 전체에 있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는요,
인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화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제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의 역할은 골라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순종하고 듣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전달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 역할을 따르는 것,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듣기 싫은 얘기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오히려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거부하실 때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의 해방이 제일 조건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제일 관심사인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잘라버리십니다. 그들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예수님은 서슴없이 하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방인과 다름없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조건 해답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들 이쪽에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답을 요구하면 우리 주님은 노 그러세요. 만일 너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요구한다면 너에게 해줄 말이 없다. 이런 것은 나에게 묻지 마라. 매정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에게 있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에게 관심사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지 거기에 매여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답을 기다리는 걸 싫어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분인데 더디 온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우리 눈에 결과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을 상관 안 해요. 세상의 방식이든 그 방법을 교회에 끌어와서 그것을 결과를 이루는 데만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을 빨리 이루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이 인스턴트 문화 때문에 그래요. 수도를 트면 당장 물이 콸콸 쏟아져요. 뜨거운 물을 트면 뜨거운 물도 바로 나옵니다. 식료품을 사지 않아도 우리는 식료품이 필요하면 우리는 슈퍼마켓 가서 언제든지 사요. 쌀이든 과일이든 언제든지 사요. 그러면서 우리는 잊어버려요. 이 쌀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렸는지 우리는 잊어버려요. 이 사과나 과일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는 잊어버려요. 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이 딱 나오는 줄 알아요. 과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과일이 딱 나오는 줄 알아요. 여기에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이 원하면 탁탁탁 나오는 줄 알아요. 예. 사울왕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시니까 침묵하시니까 사울왕은 박수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고 그게 거짓 예언이고 오늘날의 파퓰리즘이고 선동 정치가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그러면서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거기에는요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거기엔 답이 아니에요.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참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1절에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옴을 봤어요. 더디 오니까 난리가 나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근데 15절에 가면 조금만 13절만 더 기다렸다면 15절에 어때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어요.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이 있으니 모세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이들이 조금만 기다렸다면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사모하며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되어진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편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주시는 대로 제가 먹겠습니다. 선포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이 종이 듣겠습니다. 이 종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귀를 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세요. 세상의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엉뚱한 것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도 은혜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진리에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포커스 거기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지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구절만 보면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포기 하나님인 것 같죠,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 치셔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니까 이 구절만 보면 좀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때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1절에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맞죠, 그렇죠? 하나님 죽이려고 데려온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욕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진짜로 모세의 기도가 없었으면 버리려고 하셨던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요 만약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로 버리려고 하셨다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실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그렇다면 이건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enough. 이제 난 할 만큼 견딜 만큼 참을 만큼 참았어. 끝.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 포기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얘기가 돼요. 내가 괜히 이 백성 택해가지고 내가 웬 고생이야. 하나님 실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후회하신 분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도 가축과 기는 것과 공주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후회했다는 얘기입니까? 실수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다는 얘기예요. 아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실수 하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무력하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포기하신다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들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시는 하나님이 돼버리거든요. 컨트롤 못하셔서 포기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무력하지 않으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단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실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은 세 번째는 우리에 대해서 손을 떼고 철수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손해를 보면서 철수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 손해 보시는 분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마치 미국이 월남전에 수백억을 쏟아붓고는 철수했잖아요. 결국 진전쟁이 되죠. 우리 하나님 지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다 쓸어버릴 게다. 왜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섭섭해하신 하나님이에요. 좀 삐지시는 하나님은 맞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3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리라.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너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원래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섭섭하신 거 맞죠? 그죠? 그러면서 9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뽑혔다. 갑자기 이 백성이래요. 여러분들 성도들 중에 교회에 대해서 섭섭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분은 꼭 이렇게 대화해요. 이 교회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란 얘기 안 해요.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교회 삐친 분이에요. 섭섭한 분이에요. 정확해요. 하나님도 이 백성이라는 순간 우리 하나님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는 그거는 우리 부모님의 말이랑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화가 날 때 이놈의 자식들 내가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을 할 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그 의미 속에는 제발 누가 좀 나를 만류해줘 그런 의미예요.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마가 좋아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거는요 부부가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엄마가 말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화를 좀 누그러뜨려 달라는 얘기지. 예? 여보 제발 한 번만 참어. 한 번만 더 봐줘. 이러기를 원하는 거죠. 둘이 덩달아 그러면 그건 서글픈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 모세가 어떻게 나올지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도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내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건지셨잖아요.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진멸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돼요. 그렇죠? 모세가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처럼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모세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잖아요. 저 죄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주님 나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나 보내셨잖아요. 예수님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세요. 못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그 중보기도 앞에서. 그렇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애플사를 만든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꼭 제품마다 앞에 I를 붙여요. I. 그래서 아이폰, 아이튠즈, 뭐 아이패드.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아파가지고 이제 잠시 일을 그만뒀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I quit 그랬어요. I quit. 이제 병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I die.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I quit이나 I die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즘 중국 시장, 중국 때문에 주식이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죠. 주식하는 사람에게는 손절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손절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손해를 막기 위해서 부득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서 이익을 얻어서 파는 게 아니라 주식이 이미 떨어졌는데 이제 더 떨어질 거여서 이제는 손해를 더 이상 입기 싫어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먹고 파는 것을 손절매라 그래요. 손절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주식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많아요. 했는데 포기할 때가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접는 경우 많아요. 저희 교회도 몇 년 전에 제가 정말 이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부부 세미나 크루즈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부 세미나 크루즈 다녀오고 그 다음에 모집했는데 한 명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실패를 인정하기는 싫지만 접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그런 일도 참 많아요. 그런 일도 많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아주 작은 교회 한 부분이 그랬길 다행이지 교회 전체가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유럽 교회처럼 교회 파는 거예요. 문 닫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일도 그래요. 사역하다 보면 저도 그랬어요. I quit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저를 전도사 이제 신학교로 목사 되라고 부르셨을 때 저는 정말 제가 기가 막힌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 나를 이렇게 부르실 수 있을까? 저의 미래는 찬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교 갔는데, 그리고 전도사가 됐는데요, 현실은 많이 달랐어요. 그래도 첫 번째 전도사 시절은 괜찮았어요. 첫 번째 전도사 시절에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25명이 되고 제가 그만뒀거든요. 내가 하면 늘어나는구나. 그리고는 두 번째 교회에서 이제 청년 사역을 하는데 청년이 3명이었어요. 열심히 청년 사역 3년간 했는데요, 3년 동안에 청년이 3명이었어요 계속.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만둘 때 한 명이 결혼해서 떠났어요. 죽어도 안 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청년부만 한 게 아니라 딱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인데 주일날이 딱 되면 적어도 그 주일날 설교가 6번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에 사역하러 갔을 때 모든 전도사님이 있던 전도사님이 다 그만두고 저 혼자 그걸 다 했어요. 그래서 유치부 설교하라고, 그러니까 설교만 해요. 유치부 설교 끝나면 여기서 유년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유년부 가서 설교하잖아요. 그럼 중고등부 기다리셔서 중고등부 설교해요. 예. 그다음에 EM 예배가 기다렸어서 EM 예배 영어로 설교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거 다 끝나면 이제 한옥권 청년들, 제가 청년부 맡고 있으니까 또 청년부 설교했죠. 어쩔 때는 목사님이 새벽 기도까지 하래요. 새벽 기도도 하고요, 저녁 예배 설교까지 하고요. 뭐 8번도 설교한 적도 많아요. 제가 그거 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그만두고 싶다. 그만둬야 될까?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결국 I quit 했어요. 그만둬버렸어요 그 교회. 그리고 이제는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갔었어요. 근데 사역을 하자마자 좀 얼마 있으니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세연합신학대학 총장으로 가버리셨어요. 교회가 1,500명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 딱 비니까 설교할 자리가 비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설교가 싫대요. 저보러 다 하래요. 근데 그 교회는 주일 예배 설교만 5번이에요. 새벽 기도 합치면 6번이에요. 또 제가 다 했어요. 그게 싫어서 갔는데 이제는 평일날 새벽 기도까지 다 했어요. 수요 예배 설교 뭐 다 했어요. 저는 그만두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에게 이게 필요해. 너에게 이 훈련이 필요해.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청년 사역을 그렇게, 전 청년 사역이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3명으로 시작했을 때 거기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나 EM은 제가 영어가 딸리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중고등부는 늘어나는데 그 청년은 죽자고 안 늘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하나님이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무슨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뭐 다 있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이건요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술이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 난 너 포기하지 않아. 바로 그거예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는 다 같이 사명인데 영혼구원의 사명이 있어요. 영혼구원의 사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영혼구원은요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 포기하지 않잖아, 이거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탕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리니까 아버지를 배신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은데 유산 받아서 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아들이 돌아올 때 한 가지 착각이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가면 받아주겠지. 아니에요. 그건 아들의 착각이에요.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국리를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냐. 우리 하나님 우리 잊지 않으세요.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주님 몇 번 용서할까요?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7번에 7번이라도 끝없이 용서해.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은 일만의 양심이 있다고 우리가 포기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이, 양심이 있지. 양심이 있으면요 이미 그러면 안 되죠. 양심을 저기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세요. 여러분들 이미 양심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뭘 지금 와서 양심 따지면서 하나님 떠나세요. 하나님께 오세요.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니까 주 앞에 돌아가세요.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하나님 치시든 하나님 야단치시든 여러분들 치료해 주시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어.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이 그 줄을 끊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포기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다 한 거예요. 우리가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지금도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연초에 수없이 많은 약속이 있는데 이미 10년째 지났는데 이미 안 하고 있는 것들 괜찮아요. 에이, 나 같은 게 뭘.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빠지세요. 그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분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엔 더디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기다리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시고 기다리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좀 듣기 싫다 그래도 들으세요. 결단하세요. 순종하세요. 따라가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거나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주님 저 왔습니다. 좀 더 열심히 살아보세요. 좀 더 열심히 예배하세요. 배울 시간 있으면 열심히 배우세요. 다 여러분이 포기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포기한 적 없으세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속에 빠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지금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 내가 너무 서둘렀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주실 때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게 하시는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